막힌 삶이 활짝 열리는 열쇠. 여러분 이 열쇠 원하시나요? 예. 그죠? 우리 삶에 그 막힌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힘든 것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삶과 인생이 아름답게 부어지고 열려지는 크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다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열심을 내는 그 삶.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저 열심이면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이면 된다고 하는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열심은 그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해적선에 있는 그 해적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해적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올바른 길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복이 이런 것이었다면 실제 복은 이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8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 참된 복과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 인생의 길이 열리고 잘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8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쫓는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제자 되기 원한다고 해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8장 1절부터 13절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문둥병자고 한 사람은 중풍병자. 문둥병도 중풍병도 다 삶의 저주고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듣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여기에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한 문둥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따르고 많이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절에는 이렇게 하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여기에 이름도 없습니다. 문둥병자 이름이 없이 한 문둥병자예요. 결국 여기 나온 문둥병자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문둥병자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올 때 모습을 보니까 나와 절하고 가로되. 여기 절하다는 것이 그냥 절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레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이제 문둥병은 뭐냐면 비늘에 덮여서 제대로 감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옷을 입든지 아니면 어떤 비닐 장갑을 끼든지 하면 원래 있던 감각이 제대로 감각되지 않는 것처럼 이 문둥병 뭐냐면 뭔가 비늘에 덮여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문둥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닌 비닐 커버를 덮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성공의 길이 아닌 엉뚱한 옷을 입고 사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 뭐냐면 감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잘하고 사는지 잘못하고 사는지 감각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문둥병은 완전히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병이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이 위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 나한테 오지 말고 피하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문둥병도 이렇게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면 나한테 오지 마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저도 한번 코로나 걸려보니까 격리돼 보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결국은 아무에게 또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는,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코로나는 2주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나을 때까지,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이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 나와서 이 문둥병자가 어쩌면 절하여 가져요. 절하다는 것은 뭐냐면 존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흙과 같은 존재이고 당신은 존귀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둥병자가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큐리에, 이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삶과 복과 치료와 회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과 같이 내 인생에 정말 감각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당할 때도 있죠. 감각하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그 일을 추진하다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징조들이 오지만 그것들을 감각하면 막을 수 있지만 감각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많이 쓴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이 원하신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환자가, 문둥병자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둥병 그 환자의 손을 대면 본인도 문둥병을 옮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피하십시오 할 때는 뭐냐면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그에게 손을 대다.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손을 댈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그냥 달라붙다. 완전히 거기에 달라붙어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병을 짊어지고 병을 치료하고 병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아프고 상하고 안 되고 감각하지 못하는 모든 병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요. 이 시간도 예배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감각하지 못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돕기 위하여 여러분 그 삶과 정말 감각하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의 손이 거기에 본드같이 붙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주여, 당신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도 지금도 예수를 그냥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랍비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누구냐면 주님인 줄 알았어요.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당신이 내 삶의 문제의 근원을 말리시고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님이시다 라고 고백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기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될 줄은 믿는데 당신이 나를 치료하실 확신은 없습니다. 주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정확하게 주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이 열려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에 있는 병들을 치료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에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한단 말이죠. 내가 원하노니 부유케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거룩하게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건강해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저주부터 문화를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한 문둥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그런데 그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주님 당신이 원하시오니 나는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오니 나를 부유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확신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5절부터는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뭐냐면 카펠나움이라고 이제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이 카페르는 뭐냐면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 역청을 바르다, 그죠? 역청을 바르다. 여기 카파르거든요. 덮다. 역청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우리가 아스팔트에 그런 걸로 덮는 거지만 실제 카파르는 뭐냐면 보혈로 덮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나훔은 뭐냐면 위로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뭐냐면 속죄하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덮으셔서 위로한다, 보혈로 덮으셔서 치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은 가버나움이에요. 카파르나움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찬양이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여러분 카파르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오세요. 가버나움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갔는데 마침 거기에 한 백부장, 여기도 아까도 아까 3절에도 2절에도 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 백부장, 이름 없어요. 여기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백부장이 나와 간과해 가로되 주여, 여기도 똑같죠. 주여 추리해 나의 병과 인생을, 모든 가난과 질병을 고치신 분은 당신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마스터, 내 인생의 해결사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그리고 오늘 이 백부장의 그 종은, 하인은 중풍병에 들렸어요. 참 여기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 그렇죠. 백부장은 그래도 중대장쯤 되니까, 우리에게는 대위쯤 되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죠, 나름대로 여기서는. 근데 그의 종은 이름 없는 자예요. 진짜 아주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인데 지금 그 종이 중풍병이 들렸어요. 아주 불쌍하죠. 지금 이 먼저 있었던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도 이름도 없고,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인, 몸종인 수종드는 그 사람도 중풍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중풍병을 보면, 원어를 보면 완전히 우리가 그 프라이팬에 이런 버터나 치즈를 올려놓고 밑에 물을 끓이면, 그러니까 불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다 녹아지죠. 이 나오는 중풍병이라는 의미가 다 용해되어서 흐물흐물해지다.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진 이 상태가 중풍병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어서 다 용해진 것, 마치 이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그 열에 의해서 그 얼음이 다 녹아서 완전 흐물흐물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이 종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함께 공감해 줄 수 없게 되는 외로운, 그래서 밤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죠. 불면증에 고통스러운 사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이 밤에 자다가 몸이 쥐가 난대요. 발에 쥐가 나면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 그냥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태.
몸에 쥐가 나든지 인생에 여기저기 막혀서 있게 되는, 우리가 가다가 제일 큰 고통이 뭐냐면 피가 멈추는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 쥐가 난다는 건 가다가 피가 멈추는 거거든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숨쉬고 피가 통하고 먹으면서 소화 잘 시키는 거, 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귀한 걸 아냐면 아파 보면 알아요. 아, 먹는 게 이게 복이었구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늘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늘 먹을 수 있는 이것이 늘 언제나 함께 그냥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이것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없어서 오늘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6절에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야, 이 백부장은요 자기 부하, 자기 사람을 아주 사랑하고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뭘 느끼냐면, 나로서는 그가 아픈 것을 마음에 공감을 하고 같이 아프다고 같이 관심은 기울이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또 그의 주인인 백부장도 할 수 없고 또 문둥병자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들 많이 있죠. 원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에 오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여기 이제 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신 7절에 가라사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은 이렇게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원한다. 우리 성도들 부여를 원한다. 여러분 건강을 원한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거 원한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했을 때 8절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 주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누추해, 우리 집이.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동일하게요, 구약의 이사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결한 기름을 부으니까 화루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나를 보게 돼요. 베드로는 어떤가요? 자기 삶에 열매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열매 맺게 되고 그 사업 수익을 통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약속하시고 그 수없이 4,000년 동안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나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누구시며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주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한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이나 문둥병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님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아, 저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구나. 저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구나.
저분은 기도원이 아주 숨어서 있는 쫄장보가 되었을 때 이 쫄장보에 여기 숨어 있지 마라 하지 않고 너는 큰 용사다 말씀하시고 실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좌절하고 소망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내가 너희 거룩과 부유를 위해서 내가 다 하나님께 이 값을 치렀다, 그러니 너는 부유를 누릴지어다, 건강을 누릴지어다, 행복을 누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말씀을 보내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든지 어떤 삶을 통해서 이 길은 마귀가 쳐놓은 가라지구나, 이 길은 하나님께 주신 복된 길이구나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렇게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자기 부하에게 이리 와 그럼 와요. 이걸 갖고 저쪽으로 놔 그럼 갖다 놔요. 이것을 보면서 나도 사람인 나도 100명의 리더가 된 나도 부하에게 말하면 부하는 움직이는 것처럼 이 병도 부요도 가난도 다 주님의 수하에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치료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묶인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막힌 것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그 공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다 똑같이 중풍병자도 병을부터 낫게 되는 것은 주여 당신이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그걸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에게 이루신단 말이죠. 여기에 중풍병자가 걸린, 근데 여기는 어때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 걸린 그 종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도 여기도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냥 허물어져 있는 상태, 허물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이 백부장과 같이, 백부장 어때? 그 총을 사랑했죠. 여러분도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남편, 말 튀게 안 듣는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백부장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오게 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그래서 직장에 그 본인이 리더가 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직장에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가정의 리더가 된 남편을 위해서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믿음을 갖되 저 인간은 안 되라는 믿음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기도의 제목이죠. 예,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 일 없으려면 유일한 길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그러나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에 나올 때 환난 가운데 기뻐할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제는 주님께서 함께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기뻐하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기는 자고 승리자고
이 땅을 정복한 세상의 임금보다 강한 자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10절에 시작. 들으시고 귀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근데 그들은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한 사람으로, 병자로서, 연약한 자로서 할 수 없다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서 그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이게 믿음이야.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서, 그리고 어때요? 실제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행동하는. 이 앞에는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실제 따르고 하나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11절에 계속 볼까요? 8장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원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만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회가 왔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 문둥병자 한 사람처럼, 중풍병자 한 사람처럼 주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시로 하나님께 역사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일은 오래 걸려, 몇 년 걸려, 아니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첫날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21일 동안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미 응답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 옛 자아가, 마귀의 역사와 흑암의 세력들이 계속 그것을 미루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 삶에는 중풍병으로 막히든 아니면 문둥병으로 막히든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막히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이간질해서 여러 가지 모함에 빠져서 막히게 되든 아니면 우리가 실수로 어떤 것을 투자했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끝나게 되면 저주이거니와 우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쇠를 주신 거죠. 그 열쇠가 무엇인지는 8장 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오늘 이떤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또 내게 모든 소망이, 모든 기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때 말씀하시고 말씀을 완성시켜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키신다, 나를 달리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복의 근원이 되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에게 마침내 거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이 여러분 믿음이기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막힌 삶이 막힌 삶이 막힌 담이 막힌 문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